감사드립니다. 예본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예본교회와 우리 조한국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본이란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다. 예수 믿는데 본이 되는 교회다. 예수 잘 믿는 본이 되는 교회다. 그런 의미도 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예수 잘 믿는데 본이 된다, 그런 의미도 있고, 예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에는 참 좋은 말이에요. 묻는 사람에게 공손히 대답할 때 예라고 하는 감탄사를 쓰는데, 말하자면 식사하셨습니까? 예, 그러는 거죠.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예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아멘, 예 순종하겠다고 하는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의미도 또 있는 거죠. 우리 조 목사님을 기억해 보면은 저도 초년 목회 장신에 나와가지고 부목사 한 2년 정도 더 한 다음에 처음 본 교회로 갔을 때 같이 잠깐 사역을 좀 했었는데, 찬송에 열심히 있고 기도 생활에 열심히 있고, 무엇보다도 목소리가 끝내주셨어요. 참 목소리가 그렇게 은혜스럽고 좋았어요. 참 귀한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개척할 때 좀 뵀었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와서 보니까 참 안정되고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설교를 짧게 하라고 하는 말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래요.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밤새도록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유도구라고 하는 청년이 이게 설교가 길어질 걸로 생각하고 좀 바람이 설설 불어오는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었는데, 밤새도록 너무너무 길게 하니까 그만 깊이 잠들다가 창문에서 떨어져가지고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하는 건 그건 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게 설교를 해야죠. 그래도 1시간 예배 드리고 가야죠. 한 30분 정도 예배 드리다가 끝난 것처럼 가버리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드려버리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헌신과 정성의 예배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물론 물질도 포함되겠지만서도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내가 그래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1시간 예배 드리고 왔다, 이렇게 돼야죠. 제가 이렇게 기독교 텔레비에서부터 기독교 방송이 많잖아요. TV에 기독교 방송부터 이렇게 쭉쭉쭉 돌려나가다가 불교 방송을 보게 됐어요. 불교 방송을 그러는데 108번 내에 108기도를 하는데, 나로 하여금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절을 드립니다, 이러면서 108가지를 하는데 제가 놀래버렸어요.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1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만도 그렇게 경건하게 기도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란 말이에요. 날라리로 예수 믿으니까 그냥 눈 떴다가 맞다가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그런 영성에 있어서 본다면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항전직 중에서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함께 드리는데 참 잘하셨어요. 옛날 스폴전 목사님이 늘 강조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가 참석하지 않은 집회에 성령이 임하시면 나만 손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말씀이니까 마음속에 새기려면 따라 해보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참석하지 않은 집회에 성령이 임하시면 나만 손해다. 한번 쫙 해서, 내가 참석하지 않은 집회에 성령이 임하시면 나만 손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참석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3절 본문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주께서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부르기 힘들어가지고 너무 조심스러워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셔서 주께서라고 하는 말이지만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그거는 연단이고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건 잠시 잠깐이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33절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주께서 인생으로 옆에 성경을 다 딱 놔두시고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고생과 근심은 잠깐이고 그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연단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쭉 찾아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로다가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라는 점이에요. 1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 본문을 잘 이렇게 옆에 놓고 생각하시래요. 제가 설교한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나중에 읽어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깊은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19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게 지금 피난 가는 대회에서 쓴 것, 그런 배경은 다 설명은 안 드릴게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고초와 재난, 그것은 곧 쑥과 담즙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것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담아두었다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곱씹어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셨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실 때에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 생명을 거두어가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새 생명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생물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은 우리 인간에게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태산이라고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먼 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깨가 덜먹거립니다. 고생도 슬픔도 극복하게 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 이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삼성그룹에서 가지고 있었던 한 캠페인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좀 기억합니다. 이런 캠페인을 가졌었어요. 너는 나보다 높이 날 것이다. 너는 나보다 큰 꿈을 이룰 것이다. 너는 나보다 더 넓은 무대에 설 것이다. 너는 나보다 당당할 것이다. 너는 나보다 사랑을 받을 것이다. 너의 코리아는 나의 코리아보다 빛날 것이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확신합니다. 멋진 문장이에요. 정말 감동스러운 문장인데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 우리 인생에서 가장 베스트한 날은, 가장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내일에 있습니다. 가장 화려한 꽃은 내일 필 겁니다. 지난 과거에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내일의 태양이 더 아름답게 뜰 것입니다. 저는 가곡 중에서 청산에 살리라고 하는 가곡을 참 좋아해요. 청산에 살리라. 나는 숲을 우거진 청산에 살으리라. 나의 마음 푸르러
청산에 살으리라. 이 봄도 산허리엔 초록빛 물들었네. 세상 번뇌 시름이 있고 청산에 살리라. 길고 긴 세월 동안 온갖 세상 변하여서도 청산은 의구하니 청산에 살리라. 참 좋은 가사예요. 멜로디도 정말 아름다운 한국적인 멜로디 중에서 세계에 알려진 그런 가곡이에요. 그런데 누가 청산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의 마음 푸르러 청산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푸르지 못하면 청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푸르러야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저 천성을 향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도대체 소망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건강이 소망입니까? 건강해야죠. 그럼 언제까지 건강할 겁니까? 100세까지, 모세가 120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그 덕담이죠. 실제로는 병 걸려서 죽을 거예요. 아마 성목사도 무슨 지금은 건강하지만 늙어서는 무슨 병이든지 걸려서 병 걸려서 죽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당연한 일이고 순서죠. 가는 순서가. 건강이 평생 그렇게 건강하라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돈이 소망입니까? 가진 거 다 쓰고 가야지요. 권력이 소망입니까? 권력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니까 다 망가지고 말더라고요. 지금 권력 가진 사람들도 조심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죠. 성경을 보면 다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가 가진 미덕 중에 희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그러셨어요.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셨어요. 거듭남으로 산소망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소망도 없다는 말이죠. 이 땅의 소망은 죽은 소망, 그러나 하늘나라의 소망은 산소망. 이 땅의 소망은 잠깐의 소망, 그러나 하늘나라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어야 돼요.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19절부터 23절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하나님의 본심의 첫째가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라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나중에 다 물어볼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라 그러셨어요. 자, 24절로부터 26절 말씀, 옆에 성경이 다 있으시니까 같이 읽어 나갑니다. 내 심령에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 하나님의 본심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이 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도 그 기업이 되시는 그 방편으로다가는 기다리라,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 구하는 영혼,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에게다가 내 인생의 무게의 중심을 두는 거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편에 사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다, 믿음생활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곧 예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럼 신앙생활, 그 믿음생활은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라고 봐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랬어요. 전무하리라. 그건 사도들만 전무할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누구나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설 때에 기도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그러세요.
이런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얘기하면 재산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죠. 두고두고 자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터전의 기업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이 유대 나라에서는 기업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들은 땅을 생각도 많이 했어요. 뭔가 기업이 있어야, 정확한 자기 사업이 있어야 교회도 봉사하고 자식들도 길러나가고 가정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기업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기업이다. 성경을 읽을 때 대입하는 방법을 잘 가지는 게 좋습니다. 대입하는 방법을. 거기다 좋은 말씀이 나오면 얼른 내 이름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다윗은 내 영혼아 하고 많이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 심령에 이르기를 그랬어요. 내 심령, 내 영혼, 심령이라고도 그러고 영혼이라고,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자아에게 이르기를, 성모 이 사람 자신에게 자문자답하기를, 그런 말,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신다 하고서 자문자답하라 이게요.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을 잘 붙여야 돼요. 너 성목사 하나님만 바라봐. 묵묵하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다른 사람한테는 하나님 잘 믿으라고 그러면서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꾸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심우한 영주교회 예배당을 아주 아름답게 잘 지었어요. 그 예배당은 서울시 건축대전에서 상을 받은 교회예요. 예배당을 아주 참 아름답게 잘 지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소예배실이 있어요. 들어가면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고 소예배실이 있는데, 저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잠깐 시간을 내가지고 소예배실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우르르, 소년부 아이들이 화를 몰려오더니 문을 확 열이제치면서 뭐라 그러는 거면, 야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야 목사님이 기도하신다 뭐 이러든지, 야 조용히 해, 뭐 목사님이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얘들이 아마 성가 연습하러 왔는지 뭐 선생님이 오라고 그래서 왔는지 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들 친구들이 없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어요. 야 송목사, 너는 아무도 없는 게 아니야. 위를 바라봐, 하나님이 계시잖아. 인간이라는 말은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건 위를 바라볼 줄 아는 동물이라는 얘기. 위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나는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독은 순보다 나으니라 그러셨어요. 제가 청년 때 군대 가가지고서 폐병에 걸렸어요. 군대 생활이 얼마나 열악했든지 정말 형편도 없었어요. 왜 이렇게 때리기는 많이 때리는지 그냥 샤르르 맞고, 교회 간다고 그래가지고서 얼마나 두들겨 맞고 그랬는지.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는 한 20명 갔던 사람이 10명 가고, 그 다음 주에는 5명 가고, 그 다음 주에 가니까 2사람 남는데 2사람은 너는 교회 가서 살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얻어맞았는데 마산 통합병원까지 내려가가지고서 폐결핵 치료를 받는데, 그때 성경을 참 많이 보고 책을 많이 봤어요. 뭐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적십자사 문고에 있던 한 300권 책은 다 갖다 읽은가 봐. 그때 책 읽은 것이 실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면서, 왜 이렇게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그래서부터 교회 잘 다니고 그랬는데 이런 폐병 걸려가지고 여기 왔는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답을 찾았어요. 성경에서 이사야 55장 이제 찾아서 안수 집사님 가운데서 한 분이 읽어보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아멘. 오늘 읽으신 안수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소중한 말씀. 내 길은 너희 길하고 다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넌 땅에서 벌벌 기고 있지 않냐? 나는 하늘에서 내다보고 있지 않냐?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아니냐?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내 길하고 너희 길하고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지 않냐? 하나님의 생각은 딴 데 있읍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에 내가 이게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됐지 내가 이게 손해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가졌어요. 그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내 편이 되어주신다,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하자, 그런 생각 참 많이 가졌어요. 자, 이제 세 번째로다가 하나님의 본심을 찾아 나갑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사명이시다. 나의 사명이시다. 27절로 28절 본문 말씀 성경에 다 있으니까 같이 읽어나갑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의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멍에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사명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람은 젊어서부터 멍에를 메야 돼요. 멍에를 대신하면 종으로 살라. 이것도 연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내가 너를 불러 세웠다, 젊어서부터 멍에를 메는 거다. 이건 사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멍에가 뭡니까? 멍에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젊은 사람들은 멍에가 뭔지도 잘 모를 텐데, 선한 나귀의 어깨나 등에다가 가로지는 막대기예요.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가운데 부러지지 않으려고 옹이가 들어가 있는 아주 간단한 나무예요. 또 유대나라에서는 쇠로다가 멍에를 만들었어요. 저의 고향은요 충청남도인데 집안은 분홍이었어요. 아주 잘 사시는 분홍이고, 그래서 식객들이 절대 끊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늘 동네 아주머니들이 와서 저녁 해먹고 가고, 나중에 먹을 것은 우리 할머니가 다 고구마 싸줘가지고서 보내고, 그렇게 사시던 가정이에요. 대문 안에 들어보면 대문채가 따로 있는데, 대문채 안에 보면 대문 옆으로다가 쭉 거기 보면은 쇠스랑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 기억에는 거기다 삽도 몇 개 걸어놓고, 또 그러고서 뭐 삼태기도 걸어놓고, 뭐 도리깨도 걸어놓고, 쫙 농사 짓는 그런 것들, 농기구들 다 걸어놓는데, 그 중에 콧뚜레도 있어요. 콧뚜레도 걸어놓고, 그 멍에도 있었어요. 멍에도. 소를 기르는데, 그 옆에 이제 소요양간이, 그 대문체에 가서 소요양간이 있고, 그렇게 살던 가정인데, 유대나라 속담에도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이 말씀은 유대나라의 속담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하면은 나이가 먹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참 의연하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멍에를 메어야 일을 배웁니다. 아무리 튼튼한 황소라게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하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젊어서부터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9절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셨어요. 교회에서요, 직분을 안 가지면 예수님을 못 배워요. 교회에서 맡은 사명,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든지 성가대 대원을 하든지 뭐냐면 안내위원을 하든지 뭐든지 사명을 받아야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그 의미는 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만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서로 의지하면서, 안수 집사님들은 장로님을 협력하고 장로님들은 안수 집사님들을 잘 보듬어 가면서 교회 일을 하겠다고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 잘하신 거죠. 잘하셨는데, 교회 직분은 명예직입니까? 멍해직입니까? 멍해직인 것 같아요. 목사님 오면 굉장히 두 다리 쭉 뻗고 잘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심호하는 동안에 정말 멍해직이에요. 멍해직. 한 번도 내가 심호하는 교회를 잊어본 적이 없고 떠나본 적이 없고 정말 멍해요. 멍해. 장로님들 얼마나 멍해직입니까? 장로님 보니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어려우면 한 짐 져야 되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참 큰 짐을 진 분들이었었어요. 정말 큰 짐을 져.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저 뒤에 앉아있는 제 아내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은 네가 자기의 일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랬다고.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봐도요, 가나안 농군학교 출신이에요.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아주 진짜 속된 말로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했는지, 외우는 것도 많고요, 구복하는 것도 많고, 좀 더 한 번도 쉬는 적도 없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그 옛날 그 돌아가신 김용기 장로님한테 배운 것 딱 하나 있어요.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은 눈물을 적게 흘린다 그랬어요. 좋은 말이니까 한번 따라 해봐야 그래 뼈에 들어가는 거예요.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은 눈물을 적게 흘린다. 공부하는데 땀 흘려서 공부하는 사람은요, 남한테 뒤처지지 않고요, 기도에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노동의 땀을 흘린 사람은 또 부유하게 살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한다. 헌신하는 데는요, 시간도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좀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장로를 불러주시고 안수집사를 불러주시잖아요. 너 어려운 때 한 번씩 큰 짐을 지고 좀 해봐. 그러고 불러주시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29절로부터 33절을 좀 보면은,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회불릴지어다. 막 때리면 맞으라 이거죠.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기 소망이 있다. 영원하도록 버리시지 않는다.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서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진다. 좋은 결말을 주신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점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같으면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려운 일도요,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면요, 좋게 돼버리고 말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요, 예배당을 졌는데 교육관을 졌는데 의자가 안 들은 거예요. 의자가
날짜에 못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요. 그래서 그날 또 홈커밍데이 한다고 영주교회 출신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의자가 있었으면 앉지도 못해요. 다 들어가서 그냥 서서 예배드렸지. 의자 있었으면 몇 명 앉지도 못할 뻔했어요. 의자 안 두르기를 천만다행이야. 그거요. 조금 생각해보면은, 지나놓고 보면 뭐 큰 불편도 아닌데 참고 넘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좋은 결말로 바꿔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참 목회에서 설명을 하면 얼마나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다 보시고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깃발 들고 나가는 것뿐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사명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옛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안 하니까 못 듣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옛날 모세와 대면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대면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든든한 백이 있단 말이에요. 위축될 게 조금도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는데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네 가지 하나님이 보이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소망, 하나님은 나의 기업, 하나님은 나의 사명,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 네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은 큰 힘이 되죠.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참 감사하고요. 그 헌신 예배는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헌신이에요. 헌신 예배는 형식이고 이건 형식이고 진짜 헌신한다는 데는 다른 의미가 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셔서 참 이번 교회가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빛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사명도 주셔서 멍에를 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멍에를 메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워주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뜨거운 소명감을 가지는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아름답게 목회를 잘 마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조 목사님 네 분 되게 하시고, 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받은 모든 성도들이 세계의 선교를 향해서 앞장서는 아름다운 교회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